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코로나 때 훈련 안 하다가 갑자기 막 이렇게 훈련하니까 힘들죠? 어때요? 네, 많이 힘들 것 같아요. 코로나 때가 좋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목사님도 그 교회 사역을 하면서 코로나 때 행사가 많이 없어졌었어요. 그래서 너무 좋았어요. 행사 없으니까 어떤 본질적인 일을 할 수 있더라고요. 근데 훈련은 군대에서 본질적인 일 같아요. 본질적인 일 같고 그래서 힘들다고 생각하면 되게 힘들 것 같고 의도적으로 열심히 하면 조금 재밌을 것도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훈련 받을 때 훈련 덜 힘들게 받는 방법은 뭐냐면 억지로 받는 게 아니라 억지로 하면 되게 힘들어요. 뭘 해도 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내가 이 훈련으로 뭘 얻을 수 있을까? 내가 이 훈련으로 어떻게 더 나아질 수 있을까를 계속 생각하면서 훈련을 받으면 좋을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굉장히 좋을 거예요. 여러분이 어디에서 이런 훈련을 받아보겠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훈련 잘 받고 설교할 때 졸아도 괜찮습니다. 목사님 괜찮아요? 훈련 잘 받은 걸로 알고 조는 걸로 할게요. 오늘부터 이제 3주간 세례 교육을 겸해가지고 세례 받기 전에 알아야 할 기본적인 것들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그 아브라함 이야기는 15장이 거의 정점이에요. 근데 그 정점을 남겨놓고 지금 이제 세례 교육으로 온 거예요. 다시 15장으로는 한 4주 후에 갈 예정입니다. 목사님이 이제 그 세례 교육을 뭘 하면 좋을까를 보다가 세례 교육의 내용을 거의 다 했어요. 옛날에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 받은 세례에 대해서,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다 했는데 구원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다 했는데 세례 교육을 거의 다 한 거예요, 그게. 근데 이제 보니까 성경에 대해서는 안 했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책 한번 딱 들어보실래요? 성경책. 성경책이 어때요? 두꺼워요, 얇아요? 두껍죠? 성경책 굉장히 두꺼워요. 혹시 여러분 중에 성경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본 사람 있어요? 나 성경책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봤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되게 궁금하지? 뒤돌아보는 거 봐.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봤다. 이거 되게 어려워요. 왜냐면 교회를 다니던 여러분 또래의 그 친구들도 성경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은 친구가 거의 없을 거예요. 아마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읽어본 친구가 없을 뿐더러 이해하고 읽은 친구는 더더욱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은 신학을 했지만 신학을 한 목사님도 이걸 다 이해하고 다 읽지는 못해요. 지금 이제 묵상으로는 예레미야서를 하고 있는데 어려워요. 읽으면 읽을수록 더 어렵단 말이죠. 책이 두껍고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곳이 많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읽기 진짜 어려워요. 역사상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이 어려운 일을 해냈어요. 무슨 일을 해냈어요?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었어요. 진짜 많은 사람들이. 근데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만 읽은 게 아니라 한 번 읽은 사람은 2번 읽게 돼 있고 2번 읽은 사람은 3번 읽게 돼 있고 그래가지고 교회 열심히 다니거나 또는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 나이만큼은 성경을 읽었어요. 자기 나이만큼. 목사님 같은 경우는 한 47번, 48번 정도 이제 읽은 것까지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이렇게 여러 번 읽어요. 100번 읽는 사람도 있고 막 그래요. 왜 그렇게 성경을 열심히 읽냐면 성경이 그냥 보통 책이 아니라서 그래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말씀에 그러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해서 성경을 누가 썼냐 그러면 하나님이 쓰셨다 이런 뜻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이 쓰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은 똑똑하니까, 아니 성경책마다 사람 저자가 있는데, 사람이 썼는데 하나님께서 쓰셨다니까 무슨 뜻이냐? 이렇게 이제 의문이 딱 떠올라야 돼요. 궁금하죠? 궁금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성경 맨 앞에 있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요 5책, 요걸 가리켜서 모세오경이라고 하는데, 이 모세오경은 요 5책은 모세가 썼어요. 그래서 모세가 쓴 5개의 책이다. 그래서 모세오경이다 그런 거예요. 그럼 모세가 썼잖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성경책 맨 뒤에 있는 책은 뭐예요? 아시는 분? 성경책 맨 뒤에 있는 책. 그렇죠. 요한 계시록, revelation 이렇게 돼요. reveal 하면은 뭔가를 드러낸다. 계시가 그거예요. 뭔가를 드러내는 책이다.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는 책이다. 이게 계시록. 근데 누가 썼다? 요한이 썼다. 사도 요한이. 그러니까 맨 앞에 책은 모세가 썼고 맨 뒤에 책은 사도 요한이 썼는데 무슨 하나님이 썼냐?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요거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성경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요, 예수님 오시기 약 1500년 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주전 1500년, 역사책에는 기원전 1500년, BC 1500년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모세는 한 1500년 전 사람이에요. 유대교에서는 한 1391년에서 1271년 이 정도로 보고요. 그 다음에 옛날 교부는 누구냐면은 사도 다음에 그 교회를 이끌었던 지도자들, 히에로니무스라는 교부는 1592년, 그러니까 BC 예수님 전에 1592년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대략 한 1500년 전 사람이 모세예요. 그리고 사도 요한은 성경을 언제 썼냐면 예수님이 나시고 나서 95년 뒤에 썼어요. AD 95년. 그러면 성경을 전체가 이렇게 기록된 기간이 나오죠. 대충 몇 년이에요? 주전 1500년부터 주후 95년 이렇게 되니까 대충 1600년 가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1500년, 그냥 퉁쳐서 1500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1500년 동안 쓴 책이 성경책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책은 보통 책이 아닌 거예요. 1500년 동안 쓴 책이다. 여러분, 이 역사를 잘 아는 친구들 있겠지만 목사님이 지금 가물가물해서 정확하진 않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 삼국시대 알죠? 우리나라 삼국시대. 고구려, 백제, 신라에 있었던 삼국시대. 그때가 대략 성경으로 하면은 그렇게 오래된 시대가 아니에요. 로마 시대가 우리 가깝게 느껴지잖아요. 근데 굉장히 몇천 년 전 일이라고요. 로마 시대. 그러면 이 성경책이 거의 2000년 전에 쓰이고 어떤 책은 3500년 전에 쓰였는데 되게 정확하게 우리의 손에 딱 있다는 거예요. 굉장한 기적이거든요, 이거는. 그런 책이에요. 대단한 책이다, 성경책은. 그리고 성경 안에 저자들이 있는데 이 저자들이 대충 몇 명 되냐면 한 40명 정도 돼요. 성경의 저자들. 성경을 사람이 썼는데 하나님이 썼다는 건 나중에 또 얘기해 줄게요. 40명 정도가 썼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몇 사람만 얘기해 줄게요. 모세가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5권을 썼어요. 모세오경. 그 다음에 사도 바울 알죠? 사도 바울이 편지 형식으로 쓴 책이 서신서에서 한 13권 정도 돼요. 그리고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썼고 요한 1, 2, 3서 서신을 썼고 요한 계시록을 썼어요. 몇 권이에요? 5권 정도 돼요. 이런 저자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은 누가 썼을까요? 누가가 썼어요. 누가복음은 누가라는 의사가 썼어요. 사도행전도 누가라는 사람이 썼어요. 마태복음은 마태가 썼고 마가복음은 마가가 썼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책이 다 그렇단 말이죠. 그리고 앞에 구약에서는 막 구약을 한번 쭉 보시면은 보세요. 느헤미야, 에스라 누가 썼을까요?
느헤미야나 에스라가 썼겠죠. 그죠? 이사야 누가 썼어요? 이사야가 썼겠죠. 예레미야 누가 썼을까요? 예레미야가 썼겠죠. 뭐 열왕기상 열왕기하도 예레미야가 썼다고 하는데 하여튼 이렇게 사람들이 쭉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책 안에는 시간이 어떤 시간이 들어있냐면 최소 1600년의 시간이 들어있는 거예요. 성경을 쓴 것만. 그리고 이 성경 안에는 창세가 들어갔잖아요. 창세가. 그러니까 세상을 창조하는 때가. 그쵸? 세상을 창조하는 때가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 종말이 들어가 있어요. 예수님 다시 오시는데. 그러니까 이 성경책이 다루고 있는 시간 범위는 뭐냐면 창세부터 종말까지예요. 근데 사실은 에베소서 같은 데 보면 창세 전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성경책이 다루고 있는 시간은 역사로 하면 창세부터 종말까지인데 역사를 넘어서서 어보브라고 하죠. 어보브 히스토리로 역사를 넘어서서 하면은 영원을 다루고 있는 책이에요. 성경책. 성경 안에 영원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책이 사람이 40명 정도 1500년 넘게 걸쳐서 썼는데 하나님께서 쓰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영감을 사람에게 주셔서 이 책을 쓰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감이 뭐예요? 영감? 영감이 떠오르네 이런 말이 그 영감이잖아요. 영감 시는 시상이 떠오르죠. 그 영감이에요. 시상이 떠오르고 그 다음에 작사가는 어떤 노래 가사가 떠오르고 영감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작곡가는 어떤 멜로디가 떠오르고 이게 영감이에요. 근데 이렇게 사람들이 영감이 떠올라서 뭔가를 창작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아주 특별하게 하나님이 영감을 주셔서 성경을 지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이 영감은 굉장히 특별한 영감이에요. 이게 왜 특별한 영감이냐면 이 성경책 안에 죄가 하나도 묻어있지 않은 거예요. 이런 특별한 영감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인간의 창작물은 인간이 만든 것은 다 죄로 오염되어 있습니다. 다 죄로 오염되어 있어요. 아무리 사람이 아무리 숭고한 일을 하더라도 그 일에 죄가 있어요. 가령 이제 목사님이 나와서 아주 거룩하게 막 기도하고 여러분을 위해서 축복하고 지금 설교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이 설교에도 목사님의 죄가 묻어 있다고요. 아주 교묘하게 죄가 묻어 있어요. 이 설교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건데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그 중에도 하나님께 반역하는 죄가 묻어 있어요. 이 설교에. 이게 사람이 하는 거예요. 모든 게 그래요. 아무리 겉으로 보기에 숭고한 거라고 하더라도 거기에는 다 죄가 묻어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대중문화가 다 나쁘냐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좋아하는 아이돌이 있을 수도 있고 노래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거는 다 죄가 묻어 있으니까 나쁜 거니까 듣지 마세요. 그거 아니에요? 들으셔도 돼요. 여러분 들으면서 스트레스 좀 풀고 다 할 수 있어요. 괜찮아요. 죄가 안 묻어 있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죄를 일부러 지르라는 말은 아니지만 그런 문화를 즐기는 것에 있어서 너무 거부감을 가지고 그럴 필요는 없다 이런 거예요. 포인트는 뭐냐면 사람이 하는 모든 것에 다 죄가 묻어 있다. 그런데 특별한 영감은 뭐냐면 성경은 죄가 묻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런 특별한 영감이에요. 사람이 썼는데 이 죄의 오염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보호하신 거예요. 사람 저자를 딱 영감을 시키시는데 성령께서 쓰시면서 같이 죄로부터 보호하신 거예요. 그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가리켜서 정확무오한, 정확하고 오류가 없는, 죄가 없는 하나님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정리를 하시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성경이 또 얼마나 대단하냐면 이 성경의 저자들 있죠. 이 성경의 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문자적으로 자, 너 받았어. 예후가 다시 그들에게 편지를 붙이니 일렀으되 이게 다다다다다다다 그렇게 얘기하고 저자들이 다다다다다다 받아 쓴 게 아니에요. 그렇게 쓴 게 아니에요. 성경은 어떻게 써진 거냐면 사람이
그 사람의 사상과 그 사람의 세계관과 그런 그 사람의 가치관이 다 녹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면 그 생각을 그대로 그 사람이 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안에는 이 사람의 어떤 철학적인 생각도 있을 거고, 이 사람의 어떤 정치적인 성향도 있을 거고, 뭐 친바벨론이냐, 뭐 친애굽이냐, 뭐 아니면 다 반이냐, 뭐 하여튼 근데 그렇게까지로 이렇게 표현할 수는 없지만 하여튼 지금으로 얘기하자면 무슨 당이냐, 뭐냐 이런 것까지 다 녹아 있단 말이에요. 사람이 녹아 있어요. 그런데도 죄가 없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인격 모든 것을 다 거기에 성경에 같이 넣으시면서도 죄는 없게 쓰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도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요한복음에 쓸 때 예수님은 이러이러한 일을 행하셨다라고 썼는데, 그 요한복음을 쓸 때 사도 요한이 어떤 책을 깊게 이해했냐면 구약 성경의 에스겔이라는 책을 깊게 이렇게 이해했어요. 그럼 사도 요한이 에스겔을 깊이 깨달았어요. 그럼 그 깨달은 것을 성경에 썼는데 그 깨달음을 누가 주셨냐? 하나님께서 주셨고 그 깨달음이 정황무오하게 하셨다, 이런 뜻이에요. 더 깊이 들어가면 그러면 베드로가 요한복음을 쓸 수 있냐?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 베드로 전후서를 쓸 수는 있지만 요한복음은 쓸 수 없다. 왜? 사람이 다르니까. 이 사람이 깨달을 수 있는 거나 이 사람이 깨달을 수 있는 거는 다르니까. 똑같아요. 사도 요한이 베드로 전후서를 쓸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이 다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어떻게 쓰셨냐면은 그 사람을 그대로 사용하셔서, 요한이면 요한, 모세면 모세, 바울이면 바울, 베드로면 베드로를 그대로 사용해가지고 그 사람만 쓸 수 있는 글을 쓰게 하셨는데 그게 성경이 된 거예요. 그거를 정확무오하게 죄로부터 싹 방지를 하셔가지고 그렇게 해서 쓰게 하셨다. 이 안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성품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 얼마나 신비한 책이냐면, 진짜 신비한 책인데, 얼마나 신비한 책이냐면 이제 죄가 없다고 했어요. 사람의 모든 저작은 다 죄가 있는데 얘만 죄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열심히 읽는 거예요. 이게 또 얼마나 신기하냐면 예수님과 비견할 만해요. 예수님과 비슷해요, 성경이. 이게 무슨 뜻이냐 또. 되게 어려운데, 이거는 이제 세례교육 하면 예수님이 누구시냐 했을 때 또 다루는 거지만 예수님과 비슷해요. 신비해요. 뭐냐? 성경이 하나님의 책이면서 사람의 책이라고 그랬죠. 그럼 성경 안에는 두 존재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어떤 존재? 하나님이라는 존재. 그 다음에는 사람이라는 존재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죄가 없어. 똑같아요. 예수님도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이에요. 근데 죄가 없으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예수님의 신비와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런 신기한 책을 누가 엮었을까라는 의문이 드는 거죠. 누가 편집했을까? 가령 창세기부터 쭉 해가지고 요한계시록까지 이런 순서대로 누가 이렇게 딱 마련해 놓았을까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이렇게 편집해 놓은 거는 유대교의 성경은 좀 다르거든요. 기독교의 성경도 좀 다르고, 이제 내용이 다르다는 거 아니라 순서가 좀 달라요. 이렇게 편집해 놓았는데, 이 편집해 놓은 것은 번외로 치고, 그러면 창세기가 성경이다라고 결정한 사람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출애굽기가 성경이다, 또는 요한계시록이 성경이다라고 결정한 사람이 있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거 진짜 큰 문제예요. 진짜 큰 문제예요. 왜냐면 창세기 이건 성경이야. 그리고 바룩서라는 외경이 있는데 바룩서 이거는 성경 아니야. 요한계시록 이건 성경이야. 에녹서 에스드라 1서 이거는 성경 아니야. 이렇게 딱딱 한 사람이 있다면, 그러면 성경의 권위가 높아요? 그 사람의 권위가 높아요? 그 사람의 권위가 높죠. 그죠? 그게 바로 로마 카톨릭의 교리적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은 뭐냐면 성경을
교회가 정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따지고 보면 로마 카톨릭은 그렇게 얘기 안 할 거예요. 근데 논리적으로 따지고 보면 누가 더 높냐 했을 때 성경보다 교회가 높아지는 거예요. 로마 카톨릭은.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다라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의 권위는 성경이 더 권위가 있는 거지 사람이 권위가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랬죠. 굉장히 신기한 책이라서 사람의 죄가 없고 마치 예수님처럼 사람과 하나님이 여기 들어가 계시고 하나님의 저작이니까 사람이 성경을 정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사람을 정하는 거예요. 성경이 사람에게 순종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성경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성경을 정했냐 했을 때 교회가 정했다라고 해버리면 이게 뭐가 꼬이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설명하자면 성경이 어떻게 정해졌느냐 했을 때는 어려운 말이지만 성경이 성경인 것을 스스로 증거했다 이렇게 돼요. 어렵죠. 근데 이게 설명을 다시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창세기를 보면 아 이거는 성경이구나 라고 사람이 깨달을 수밖에 없게끔 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역사상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쭉 읽었을 거잖아요. 쭉 읽으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읽으면서 아 이것은 성경이다 라고 성경의 권위에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뭐냐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이 다 초대교회부터 일치가 돼가지고 이것은 성경이다라고 한 거예요. 신기하죠. 근데 그게 어떻게 됐냐? 누가 이건 성경이고 이건 성경이 아니고 사람이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성경 스스로 성경이 가지고 있는 권위가 성경으로 나는 성경이다라고 그러니까 이제 말 쉽게 얘기하면 증언했고 사람이 그것을 알아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경을 묶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최종 권위가 어디에 있냐면 모든 다툼이나 어떤 교회 안에서 뭔가를 행하는 거나 그 정책이나 있어서 최종 권위가 성경에 딱 있는 거예요. 이제 이게 성경이에요. 마지막이지 마지막. 성경의 주제는 그럼 뭐냐? 성경이 1500년 동안 쓰였는데 그러면 이 성경의 주제는 뭐냐라는 거죠. 여러분이 이제 성경을 오늘부터 가서 한 장이나 또 두 장씩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실 때 목사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은 성경 읽는 게 재밌을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의 주제를 찾는 거면서 이렇게 하는 거니까. 어떻게 읽으시면 되냐면 성경은 여러분 그 아이들이 보는 책인데 윌리를 찾아서 알아요? 윌리를 찾아서 알아요? 윌리인가? 윌리 찾기 막 그게 어떻게 돼 있냐면 책이 이만해요. 책이 엄청 커. 이만한데 표지에는 윌리가 아주 크게 저기 딱 있어. 한 장 넘기면 사람이 조금 더 많아지고 윌리가 저기 구석탱이에 있어. 좀 이렇게 느낌이 오시죠? 맨 마지막 장에는 사람이 그림 안에 몇천 명이 있는데 윌리가 어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있단 말이야. 윌리 찾기. 그게 윌리 찾기라는 그 애들이 보는 책이에요. 성경은 그런 거예요. 윌리 찾기. 근데 윌리 찾기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예수님 찾기로 바꾸면 돼요. 성경을 딱 보면서 아, 여기도 예수님이 숨어 계시는데 예수님이 어디 계시나 라고 하면서 읽어보는 거예요. 처음에 깨달음이 안 오죠. 근데 그렇게 읽는 거예요. 성경은. 왜냐하면 성경은 예수님에 관한 책이니까. 성경의 주제는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위해서 구원자를 보내주셨고 그 구원자가 참 사람이고 참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자 무한고통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그것이 너를 위한 거다. 너의 죄는 거기서 다 사해졌고 그분이 부활했는데 너도 부활할 거다. 하나님이 너를 그렇게 사랑하신다. 이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내용인 거예요. 예수님 찾기.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나중에 목사님 설교를 다 듣고 사회 나가서 설교를 듣거나 할 때 이렇게 하면 돼요. 어떤 분이 성경을 잘 가르치는 것 같고 막 하는데 성경에서 이런 거 얘기한단 말이야. 내가
실패하지 않고 성공하는 법. 그럼 그거 성경의 주제예요, 아니에요? 주제가 아니에요. 물론 실패하지 않고 성공하는 법이 여기 안에 있긴 있는데 그게 주된 주제가 아니에요.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다 보면은 그렇게 될 수도 있어. 그렇게 될 수도 있어. 근데 그거를 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막 열변을 토하면서 1시간 반씩 막 강의를 한단 말이야. 그거는 설교가 아닌 거예요. 거기에 또 어떤 분은 내가 원하는 이성 친구를 만나는 법, 이거를 성경 딱 가지고 막 설교한단 말이야. 1시간 내내. 그럼 그것도 사실은 유익한 강의는 될 수 있지만 설교는 아닌 거예요. 왜냐면 성경의 주제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냐면 1500년에서 1600년 동안 40명의 인간 저자의 전 인격을 다 사용하시면서 죄의 오염을 방지하시면서 쭉 쓰셨는데 주제가 하나로 통하게 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걸 읽으면 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축복하는 것은 여러분이 성경책을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읽으면서 예수님을 만나기를 바래요. 제가 이제 아브라함 설교를 하면서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거다 그랬잖아요. 어떻게 말씀하신다는 거야 도대체? 이렇게 딱 의문이 들어야 돼요. 그에 대한 답이 오늘 말씀이에요. 답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으면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려라. 맞아요. 그런데 좀 더 듣고 싶으면 성경을 읽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라. 아침에 일어나서 한 장을 읽어도 되고 자기 전에 한 장을 읽어도 됩니다. 성경을 읽어라. 어떻게 읽어라? 윌리 찾기, 예수님 찾기, 성경에서 예수님을 찾아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예수님 찾는 것이 안 되면 목사님이 도와준다는 거죠. 어떻게? 설교로. 자꾸 성경으로 풀어줄게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성경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정말 복된 삶을 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보내주셔서 세례교육 첫 번째로 또 성경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말씀을 손에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 이것이 손에 머무는 데서 이제 눈으로 보는 데까지 나아가게 하시고 또 중얼거리면서 읽는 데까지 나아가게 하시고 읽은 것이 마음에 들어가는 데까지 나아가게 하시고 마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데까지 나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계획하신 우리의 삶이 얼마나 복되고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음 주에 훈련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셔서 그 훈련이 힘들게 다가오지 않게 하시고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훈련을 받을 때 즐겁게까지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그 훈련 때문에 우리 형제들이 정말 성취감을 느끼는 그런 좋은 시간이 다음 주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3주 뒤에 세례식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세례를 받고자 하는 마음 주시고 많은 이들이 세례를 받으러 자원하게 하시고 성찬에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